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무더위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낫지만 참 더운 날씨입니다. 이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하지만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은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드립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같이 찬송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는 모여서 하지만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이 찬송이 나오면 그냥 빨리 넘기기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찬송 부르면서 같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소망하시면서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생명 다해 사랑하라.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다시 한번 너희는 하나님을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의를 행하며 이인 자를 사랑하며 주와
다시 한번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보좌로 나아가 주님의 친절한 팔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마지막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이곳이 베델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오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집중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 고백하며 또한 그 하나님을 만났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다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주님 간절히 그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광야에 있죠. 이 광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을 이 광야에서 보내야만 합니다. 이 광야는 여러분 모든 것이 결핍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 광야에서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먹고 마실 것이 가장 필요할 것이고요. 또 입을 것과 잠잘 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걷기 위해서는요, 낙타나 말도 필요했을 것이고요. 또 몸에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아니면 또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는 소나 양 같은 것들도 필요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 그들의 보호와 안정적인 삶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 것이 굉장히 싫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또한 자신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한 군사력, 이런 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런 필요를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거기까지 인도해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출애굽을 꿈꾸었기 때문에 출애굽한 것이 아니고요. 또 그들이 출애굽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음소리,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은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먹고 마실 것을 무제한으로 공급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거나 또 막강한 군사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십니다.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이때만이 아니었었습니다.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당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볼까요? 이 말씀을 좀 새롭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그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하는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네가 강하고 담대하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다음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극히 담대하고 강해했던 이유는 전쟁에 이겨서 상대방을 무찌르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을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면, 다 지켜 행하면 형통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네가 형통할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광야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70년, 80년, 90년 인생을 이런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아 보이죠. 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좀 이런 것들 조금만 해결해 주시면 내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요. 좀 살만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경제의 문제도 있겠고 건강의 문제도 있겠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만 조금 해결해 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때로 가만히 계시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에 앞서서 먼저 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일하게 십계명과 같은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먼저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세상 속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지금까지 숱한 기적을 펼쳐가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물, 즉 다시 말하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끌어내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이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시간이 지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면서 나의 삶 속에서 이런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 우리 안에 갖춰져 가는 거죠. 보세요. 오늘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었지만 하나님의 계명, 이 말씀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모든 법조문은 인간이 만듭니다. 근데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거죠. 직접 써주신 겁니다. 이 십계명이 하나님 백성 되는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백성답게 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지켜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거 알지 않습니까? 의사나 간호사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다 코스를 마친 이후에 선서를 합니다.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고 간호사들은 나이팅게일 선서를 한다고 하죠. 근데 이렇게 선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이 의사이고 그 사람이 간호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아무리 외워서 한다고 할지라도 제가 의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요, 이미 의사가 된 사람, 간호사가 된 사람이 자신이 지켜야 될 도리와 규범은 이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따라가야 될 그런 규범인 겁니다. 물론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의사가 아니거나 간호사가 아닌 것이 되는 건 아니죠.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 참 의사답지 못하다, 간호사답지 못하다 이렇게 불리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계명이 뭐냐? 첫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의 앞에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우리 속담에 첫 단추를 잘 채워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경험하게 보셨죠? 바쁘다 보면 단추를 열심히 끼웠는데 마지막에 단추를 채울 구멍이 없거나 아니면 구멍이 하나 남거나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에다가 단추구멍 하나 더 뚫어서 단추를 채우면 되나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다 풀고 다시 채우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10계명의 1계명은요, 신앙생활이라는 옷에 달린 10가지 단추 가운데 첫 번째 단추입니다. 이 단추를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단추들을 잘 채울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첫 계명을 바르게 지키지 않는 사람이 나머지 계명을 바르게 지킨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또 첫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이 나머지 계명들에 순종하지 않을 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첫 계명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의 앞에 두지 말아라.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다실론이 있었고요. 여러 신들이 많다라는 것이 있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한 지역에서 한 신이 다스린다. 한 나라를 한 신이 다스린다라는 단일 신론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거죠. 신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신 중에서 어떤 한 신이 우리나라를 다스린다?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6절에 보시면 이런 고린도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다툼거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죠.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지역은 다실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이라 불리는, 하늘이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과 많은 주가 있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고 신 중에 신이시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나 꺼리낌이 될 것이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것이 걸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먹지 않겠다.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자신은 만약에 내가 이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아서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유일한 길이고 나만이 진리이고 오직 나만이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만이. 그래서 제1계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이것은 다른 신들과 비교해서 계급이 더 높다거나 다른 신들보다 더 우월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한 여인이 남편에게 또는 남자가 아내에게 내 앞에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두지 마 이렇게 말을 한다면 내가 당신의 유일한 아내이고 유일한 남편이야 라는 그런 의미겠죠. 자기 아내만을 유일한 여인으로 자기 남편만을 유일한 남자로 받아들이는 사람만 사실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나의 아내만을 유일한 여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파탄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만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신으로 수용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갖고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또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 말은요, 우리의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우리 신명기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라는 것은 단지 막 부지런하게 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전심이에요. 열심은 행동적인 개념이고 전심은 태도의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활동, 이걸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될 때 내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나는 정반대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동쪽에 있는 속초로 가고 싶어 해요. 속초로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차를 운전해서 열심히 갑니다. 근데 열심히 가는데 보니까 제가 달리고 있는 길이 서해안 고속도로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열심히 운전을 하면 할수록 저는 속초와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속초를 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을 돌아가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바울 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굉장한 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얘기하기를 나의 열심이 특심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길이 아주 바른 방향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죠. 그 이후에야 비로소 바른 방향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자신이 이전에 살아가던 빌립보서에 보면 자신이 이전에 살아가던 그 삶이 오히려 자기에게 손해가 되었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른 신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먹을 것도 두기도 하고 마실 것도 두기도 하고 입을 것을 두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안티 기독교인을 살던 사람들이 인생의 중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또 썬데이 크리스천을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가장 후회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왜 그동안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고 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을 알 기회가 있었는데 제대로 섬기지 못했을까?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털끝만큼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그것보다 더 큰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우리 조선시대에 보시면 우리나라 왕조 시대, 조선시대와 같은 왕조 시대 때 가장 큰 죄가 뭐였었을까요? 도덕질도 큰 죄겠고, 강도질한 것도 큰 죄일 것이고, 살인하는 것도 큰 죄일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큰 죄가 있습니다. 그거는 영모라고 하죠. 살인자가 되면 자기가 사형을 나가면 끝납니다. 하지만 영모를 품게 되면 삼족을 멸한다라고 합니다. 삼족이 어딘지 아세요? 친족, 부계, 모계, 처계, 처가 쪽까지. 그러니까 내 근처에 있는 모든 다 친척들을 다 죽인다라는 겁니다. 영모라고 하는 것은요,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영모를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을, 그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내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고, 만나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몰랐다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삶의 1순위에 두어야 된다. 이거는, 이 말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일계명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행, 실패, 이것은요, 여러분, 바로 일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에 보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뱀이 하와를 꼬시죠.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자 하와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열매를 먹으면 죽을까 한다고 하셨어. 근데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4,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자신들의 위치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넘버 2에 있다가 넘버 1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인간 속에 있는 이 끊임없는 욕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위치가 넘버 3였다면 넘버 2로, 넘버 2였다면 넘버 1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사탄의 유혹의 말을 들을 것인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두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의 말을 듣는다라는 것은 자신 앞에 하나님이 아닌 사탄을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와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신실하게 살았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주인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지금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이 어떤 말단 직원 하나 때문에 복을 받고 수출이 잘 되고 많은 성과를 올리고 이런 거죠. 우리나라의 말단 공무원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복을 받고 이런 거가 비슷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주인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20대 초중반 정도의 나이인 요셉이 여러분 20대 초중반이 얼마나 혈기가 왕성했겠어요. 근데 주인의 부인은 요셉을 계속 한두 번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혹했습니다. 날마다 유혹했죠. 이 혈기가 왕성한 청년에게 날마다 오는 유혹은 굉장히 참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그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같이 있는 것조차도 피합니다. 보디발이 유혹할 때 요셉이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창세기 39장 말씀을 좀 보죠.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십계명을 받기 전 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욕망과 쾌락 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불순종하고 고통의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것,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두었기 때문이에요. 이 자기의 소견이라는 신을 하나님 앞에 두자 그 신이 그들을 복된 땅에서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 동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였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들은 영적인 암흑기 속에 살아가고 말았습니다. 더 좀 예를 들어 볼까요? 베들레헴이 당한 흉년 때문에 나오미의 가족은 모압으로 잠시 이민을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죠. 두 아들도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아 결혼을 했는데 그들마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민 10년 만에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정을 해요. 근데 그 당시에 남은 사람들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명의 며느리밖에 없었습니다. 롯과 오르바. 이 시어머니가 롯과 오르바에게 나는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니까 너희는 너희의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하지만 롯은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롯기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롯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좀 풀어 설명을 드리면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저는 그분밖에 섬길 수 없어요. 그분 앞에 다른 신들을 세우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저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룻을 돌려보내기 위해서 먼저 돌아간 오르바처럼 너도 그렇게 하라며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룻기 1장 15절 말씀 보죠.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자, 오르바 역시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 앞에 모압의 신들이었던 그모스, 바알부올 이런 신들을 세워놓았던 거예요.
그녀는 돌아가서 시어머니의 말대로 팔잔을 고쳤을지는 몰라도 그 이후로는 오호르바가 성경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또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잃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국방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경제가 약해지고 침몰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망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복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청년 때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을 사용하세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죠? 바벨론의 왕이 먹는 음식들은 아주 분명히 좋은 음식들이었지만 분명히 율법이 금한 음식들이었을 겁니다. 또 바벨론 신들에게 드려졌던 그런 음식이었겠죠. 다니엘은요, 그 음식을 먹지 않겠노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다니엘의 결단은요,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지 않겠다라는 그 결단이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팔려갔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두지 않았던 요셉을 통해서 500년 후에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방 여인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모압의 신들을 두기를 거절했던 룻을 통해서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연결시켜 주셨어요. 적국으로 팔려갔을지 모르지만 오직 그 가운데도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했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 첫 번째로 주신 계명이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이 한 절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는 시금석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그리고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오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만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세워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고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손길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은혜를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몸이 아픈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몸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회복되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그 아픔들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부모가 우리의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더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사 우리 교회 미래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나님 미래를 꿈꾸고 하나님 꿈꾸는 것으로 비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갖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열어놓은 깊은 비를 향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원하고 기도하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신 역사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 안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 주 앞에서 복되게 응답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